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9장 25절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8장이죠. 8장 57절입니다. (8장 57절에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어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가 주 앞에 간구한 나의 이 말씀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주의 종의 소원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원을 필요할 때만 그 어느 때나 이루어 주시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주의 규례 안에서 행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셔가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신 적이 없다고 했죠. 안 지키셔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가나안 땅의 안식을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걸 지키셨죠. 또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주셨죠. 많은 그런 적들, 가나안 땅에서는 아모리인들, 히딘들, 프리스인들, 그 다음에 히위인들, 여부스인들, 가나안인들을 쳐부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약속하신 그것을 유업으로 주셨다 했죠. 또 거기 한번 보았어요. 신명기 12장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12장 1절 보시면요. 내가 다는 안 읽겠지만요. 이것들이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사는 평생 동안 지켜 행해야 할 규례들과 명령들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차지할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장소들을 높은 산이거나 작은 산이거나 푸른 나무 아래이거나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를 불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잘라내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것에서 멸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며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요 너는 그곳에 갈 것이며 너희는 너희 번제물과 너희 생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으로 들어올린 제물과 너희 서원물과 너희 자원하는 제물과 너희 소떼와 양떼의 첫 태생을 그것으로 가져와서 너희는 이것들을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주 너희 하나님에게 너희에게 복주셨던 모든 것 즉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즐거워할지니라. 그 신명기 지금 12장 여기서 보면 희생제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마련하시는데 거기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14절하고 15절을 보시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땅의 길로 가노라.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혼으로 안하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도 실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는 모든 악한 일들도 너희에게 가져오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으로부터 너희를 멸하실 때까지 그리하실 것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지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을 때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번 하시면요 어기실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어기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이유가 없다 이죠. 인간은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죠. 근데 경고를 했는데 경고들을 안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다시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아까 보시면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57절이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그랬죠. 그랬죠? 여러 번 하셨다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6장에서 하셨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하셨고,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셨고, 그 외에도 여러 번 했다. 창세기 31장, 그 다음에 46장에서 하셨다 했죠. 그 다음 모세에게도 일찍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했죠. 또 33장에서 했다고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3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셨다 했죠. 여러분, 진리를 이 땅에서 증거하려면요, 증거하려고 같으면 비겁하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도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7장에서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했죠.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지키신다 했죠. 또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냐했느냐 강건하고 담대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했어요.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죠. 함이라 하시니라 하죠. 그렇죠? 많다. 3장 7절에서 그랬고 6장 27절에서 그랬고, 그 다음엔 기드원한테도 그랬죠. 재판관기 6장에서 기드원한테도 그랬고,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에게도 그랬다 했죠.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이라든지 17절이라든지 에레미야서 1장 8절이라든지 19절이라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에요. 엉뚱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요, 그것을 자기가 하는 모든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그렇다고 알리려고 그러고, 동시에
잘못된 교리를 그 사람들 속에 파묻혀 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악한 것이에요. 이 지상에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비리를 갖다가 진리처럼 가장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죠. 지금 약 9억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은사주의자들이 그것을 딱 뻔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람을 모으려 하니까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병을 고친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특별한 은사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자기들끼리 부풀리는 것이라고 하죠. 지금 미국에도요. 내가 지금 내 책에도 썼지만요. 두프란티스부터 이 케네스 코플라인이라든지 히긴스라든지 지금 한 20명 정도 돼요. 베니 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 거기에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구경하라고 혹시 갈란지 몰라요. 그렇죠. 그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마치 막 그 안에는 막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고 뭐 모든 사람들이 막 남침례 교인들이 오니까 그 성경들을 믿는 사람을 착각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 가톨릭을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9억 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로마 가톨릭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투영해 봤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 집단이죠.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지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증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교단을 좀 만들어 봤는데 못하는 게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말 한번 모아봤는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개혁성경 들고 말이죠. 무슨 세미나 하는데 계속 목사들이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학교지 같은 걸요. 학교지 같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목사들이 있다면요. 그대로 변화되죠. 그대로 변화되는. 근데 그 정도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망가져 버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포로시에도 위로를 주려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도 이사야 41장 10절이라든지 17절에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선지자에도 1장 8절이나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이. 자, 그다음에 62절 보십시오. 이제 제사를 드리죠. 왕과 그에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 희생제를 드리니라 했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그가 주께 소 2만 2천과 양 10만을 드렸더라. 그리하여 왕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전을 헌납하였더라. 여러분, 소 2만 2천 마리하고 양 10만 마리를 드리려면요, 그 장소가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김포공항인데 지금 저기 청사 있는데 말고요. 지금 그 계류장하고 활주로 하고 이렇게 저쪽 활주로 말고 이쪽 활주로까지 전부 아마 그렇게 될런지 몰라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들었더라. 그날 왕의 주의 전 앞에 있는 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기서 그가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드렸음이더라. 이는 주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수용하기로는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 그렇겠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했어요. 솔로몬이 명제를 지킬 때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 즉 하맛 어구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는 큰 회중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일과 7일, 즉 14일을 지켰더라 했죠.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의 하맛까지 해서 거대한 지금
유프라데스 강 그때까지 그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이 지금 비호간 초생달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요, 이 초생달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호간 초생달이라 그랬다고 했죠.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할 땅이 그 땅이래요.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하고 관계 없어요. 우리는 관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유대인들이 차지할 땅이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 때에는 땅을 받고,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섬겼던 대로 땅을 받고, 유업을 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그러니까 달이 그 해처럼 빛나고, 해처럼 밝죠. 달이 해처럼 밝다였죠.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뜨거워지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26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에어컨도 필요 없고, 이제 삼성이고 무슨 LG고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고, 기름도 필요 없고, 사우디고 뭐 어디고 뭐 베네수엘라고 필요 없고, 오펙도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기후를 관장하시고, 식물과 동물과 과일과 이런 걸 모든 걸 관장하신다 했죠. 몰라요. 그때도 이제 뭐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고 이럴런지 잘 잡아먹고 할런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이제 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대로 좋은 것을 다 주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5절에서 솔로몬이 명제를 지킬 때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즉 하마옥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는 큰 회중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일과 7일 즉 14일을 지켰더라. 제8일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니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주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더라. 참 대단했죠.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보십시다. 9장 1절에 솔로몬이 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한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했어.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할 것 같이 마음을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내 왕국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는 조건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부적인 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무조건 열심히 뭘 섬기겠다는 것은 그것은 엉터리라고 하죠. 기도만 하면 응답한다는 것은 사기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이 마음에 걸릴 것이 하나 있을 것이에요. 명령에 준행하면은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고 그랬는데 영원히 세우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솔로몬이 BC 931년에 죽었는데요.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스디키야죠.
시드키야. 586년까지 왔다. 그러면 다윗 왕의 계보에서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쭉 아비야 쭉 이렇게 있었는데,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안 지켜버린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대하 7장에서 좀 자세하게 했는데, 그 역대하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지금 이제 여기 지금 9장에서 열왕기상 9장에서 하는 기도를 마치는데,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된 것이에요.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 백성들이 정말 놀라고 기분 좋겠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내 기도에 경청하시더라 하면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에 위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 버린다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성령이 계속 자기들하고 같이 계신 줄로 알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시대에 이제 성도들한테 거처를 정하셨지만,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이 전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렇게 되면요, 소멸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식견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사람은 성령이 전혀 없을 것인데, 그 안에 안 계시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자기가 성령이 뭐라고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떠들어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이게 사기치는 것이에요. 은사주의 목사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진리와 무관한 짓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떠들어대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기치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회중은 어떻게 하니까, 회중은 그 사람이 자기가 성령을 떠드니까 그 성령인 줄 안다 했죠.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모아주셔가지고 돈 벌으라고, 어떤 사람에게 돈 벌으라고 사람 불러주지 않는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이 성령이라고 거짓말 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소멸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도한테 거짓말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떠나버린대요. 그 사람 성령이 그 사람한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버린대요. 우리가 봐서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예배를 방해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이 떠나버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거요.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난 교제 안 해요. 나는 교제 안 해요. 조금 더 심하면 내가 공포해버린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교제 안 한다. 그러면 그거 끝이에요. 그죠? 내가 무슨 뭐 대단하다 그런 말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난 교제 안 하는 거예요. 기회를 한번 줬다가 아니면 안 돼요. 자, 불을 내리심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적인 방법입니다. 구약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꿈으로 나타나셨죠. 아무에게나 막 꿈으로 꾸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꿈 이야기를 자꾸 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여기 변호사 한 사람 있었잖아요. 변호사. 그 사람들은 둘이 다 일어나면 아침에 꿈 이야기 한다 그죠.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나한테도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거의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대학 교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 아들 하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해서 살릴 수 있다고. 학교도 못 다니요. 6학년인데 학교도 못 다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얼 디시즈예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 샌디에고의 한 병원에 그것을 미국에서 치료하는 유일한 병원이에요. 미국 의학이 그렇지 않다고. 계속 서울대학교만 서울대 의대만 그 의사 말만 듣지 말고 가봐라 그래가지고 했지 않았어요. 24,000불 주고요. 평생 동안 고쳐주기로 얼마든지 해주기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꾼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주 건강하게 아주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것이 바보같이, 그죠? 바보 같은 거예요. 불이 내려왔는데 재물을 살린 거 여러 번 있었죠. 아론에게도 레위기 9장에서 그랬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이세벨 있을 때 아합과 이세벨에서 당시에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도 그랬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죠. 그 다음에 삼손 아버지 마노아 재판기 6장에서 불이 내려와 살렸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있죠. 자,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 불이 내려오는 것과 전에 임하는 주의 영광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서 주를 찬양하여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더라. 자, 저기들 눈으로 봤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믿음으로만 하는 것인데요. 봤으면 그대로 지켜야죠. 자기들 입으로 그랬지 않았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 했지 않았어요? 그때 왕이 주의 백성이 주 앞에서 모든 백성이 주 앞에서 제사를 드렸으니 솔로몬이 드린 희생 제물은 수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더라. 그리하여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니라.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분들을 섬겼고 레위인들도 주의 악기들을 가지고 섬겼으니 이 악기들은 전에 다윗 왕이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찬양할 때 주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므로 다윗이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라.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서 나팔들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제사장이 할 일인데 제사장이 하는 거지.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 그랬는 것이니까 주의 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거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며 이곳을 희생제사의 집으로 내게 택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없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로 전염병을 보냈는데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향하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경청하리라.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너로 말하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규례대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 규례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경복케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어 말하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내 규례들과 계명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전을 내 목전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리라. 예. 아시죠? 예. 그런데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 지킨 것이. 자, 우리는 다시 9장으로 이제 왔어요. 이제 다 읽었죠? 여러분 다 아셨다고 이제. 자, 10절에 보시죠. 9장 10절. 솔로몬이 두 집, 즉 주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마친 후, 주의 전은 7년이고 왕궁은 13년 걸렸죠. 투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소원대로 백양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성읍을 주니라. 히람이 투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지라 그가 말하기를 나의 형제야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성읍들이 어떤 성읍입니까 하고 그가 그 성읍들을 카브로 땅이라 부르니 오늘에 이르니라.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내었다 때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했다 했죠. 어마어마하다 했죠. 솔로몬이 사람들을 동원한 이유가 이러하니 즉 주의 전과 자신의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는 것이라. 이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서 게셀을 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거하는 가나안들을 죽이고 솔로몬의 아내인 그의 딸에게 선물로 주었음이더라.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바알락과 그 땅 광야에 있는 탄몰과 솔로몬이 가진 모든 국고 성읍과 그의 병거 성읍들과 기병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건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은 아모리인들과 히딘들과 브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 이후에 그 땅에 남겨진 그들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 또한 완전히 멸하지 못한 자들에게 솔로몬이 노예와 적용을 이날까지 부과하였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전사들이요 그들의 신하들이며 그들의 고관들이요 그의 대장들이며 그의 병거들을 다스리는 자들이고 그의 기병들임이라 했어. 솔로몬의 공사를 지휘하는 관원들의 우두머리가 550이요 그들이 공사에서 일하는 백성을 다스리더라. 이것은 전에 이제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사람들 아니죠. 그 사람들 아니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다른 성읍들을 건축하는데 감독자들이라고요. 파라오 딸이 다윗 성읍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궁으로 갔으니 그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더라. 솔로몬은 1년에 3번 그가 주를 위하여 건축한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 앞에 있는 제단에서 향을 피웠더라. 그렇게 솔로몬이 전을 완공하였더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뭐냐니까 솔로몬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셨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물만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려고 어떻게 하는데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것과 솔로몬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돼가고 국가가 패망해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데서 예배만 드리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셔야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요, 존중한 사람이 없고 진리가 무시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합당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생애를 축복하신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름을 두시는 그러한 장소를 성전을 만들지 않으셨다, 건축하지 않았더라면요, 솔로몬의 그런 특전을 안 줬더라면요,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할 리가 없어요. 자, 우리는 신약 시대 어떤 것이에요? 우리 신약 시대는 지금 솔로몬이 지금
히람에서 봤던 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그 오필에서 금을 가져온 그것은 더 양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을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이죠. 그 솔로몬이 받은 그런 금 가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값으로 그 피로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들을 미래서 차리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없이 얘기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에요. 부도 나버린 것이에요. 이 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을 떠났듯이요. 마찬가지 성도 안에서 떠나신 것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각종 지역 교회들과 각종 신학교들과 교단 기구들 있죠. 그 다음에 선교단체들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무슨 자기들이 만드는 그런 어떤 선교단체들 있죠.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포기했다 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무조건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신학적인 견지에서 다양한 명령들이 내려지는데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려고 그것을 자기가 다 하는 것인 줄 안다면 곤란하다 했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천연왕국이 다 마련됐는데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니까 자기들도 막 뻔 따가지고 뭐 자기들도 교회를 세운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역교회 어떤 사람은 해보겠다니까 한번 해보란다. 한번 해보라는 사람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이 사람은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됐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돼버린 거예요. 다. 안 돼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돌리는 것이에요? 1년에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 교회가 98%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엉터리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시라.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특혜를 주셨는데 생애를 축복하시는데 그리고 금을 막 받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 엄청나게 받은 거라고. 전체 솔로몬이 받은 금이 666달란트였습니다. 엄청난 액수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했는데 그 달란트의 금보다도 훨씬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 카봇이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 이 가르침에 순종하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